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줌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금방 적응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 줌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 정부의 지침과 또 연회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1월 26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동을 하십니다. 심지어 이제 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타주로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사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30 컨퍼런스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집회 2030 컨퍼런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프로그램은 미리 등록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지만 이 목요일 금요일 저녁 집회는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0 컨퍼런스 관계로 이번 주에 주중 모임은 없습니다. 우리 목요일 말씀 묵상 모임과 금요 모임은 모이지 않겠고요. 대신 주일 오후에 모이는 우리 샘터 말씀 묵상 모임은 그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를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주중에 홈페이지 디자인 초안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초안이 완성되면 다음 주에 홈페이지가 정식으로 오픈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변경된 전화번호 217-693-1106이니까요. 교회로 연락하실 분들 또 전화하셔도 되고 이게 이제 메시지도 수신 가능하니까 메시지 보내셔도 함께 연락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준비된 찬양 영상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고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껏 찬양하셔도 되겠습니다. 댁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 함께 공동 기도문 낭독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칭찬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하는 일에 민첩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게 하시며 다른 사람의 호의와 친절에 감사하지 않거나 중히 여기지 않는 일에 없게 하시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도움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훨씬 더 생각함으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많이들 들어와 계시는데요. 우리 예배 설교 후에 우리 잠깐 얼굴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학생이 사회에 진출을 앞두고 평소에 존경하던 노 교수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바르고 가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 노 교수가 깊이 생각하다가 학생의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나그네가 있었지. 눈에는 꿈이 있었고 귀에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고 손에는 칼이 있었다네. 그리고 가슴에는 노래가 있었지. 내일에 대한 비전과 하늘의 뜻을 살피는 겸손함, 과감한 결단력과 삶에 대한 사랑, 이 네 가지가 가치 있는 인생의 조건이라네. 그렇게 노 교수가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 교수의 조언대로라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새 노래가 있죠.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손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는 주를 향한 열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리고 우리 인생이 가장 올바른 길로 가는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우리들의 가치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의 주 내용이 이 사도들의 내용의 주로 사도들과 관련된 사건들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행함이, 사도들의 이 선교의 여정이라든지 사도들의 어떤 교회를 향한 헌신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이름조차도 사도행전인 이 책 가운데, 사도들의 행함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책 가운데 오늘 본문의 1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하죠. 사도들이 주로 나오는 책인데 그 초반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다 같은 수신자에게 쓴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에게 보낸 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글을 쓰고 나서 두 번째 글을 쓸 때 이 첫 번째 썼던 글을 요약 정리해서 내가 예전에 이런 글을 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면서 첫 번째 글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글, 즉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처음으로 썼던 이 누가복음을 잘 요약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요약한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복음서를 요약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할 때 재밌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수신자인데 이 글을 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그 호칭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글을 쓰면서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존귀하신 데오빌로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에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그냥 데오빌로님이라고 호칭을 하죠.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데오빌로여 하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여기서 존귀한 데오빌로님,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극존칭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독 이상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총독 이상의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호칭을 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존칭 중에서도 아주 극존칭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호칭하고 있는 이 호칭, 데오빌로여 호는 데오빌로님, 이런 호칭은 굉장히 친근한 그런 친구나 동료를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데오빌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누가와는 분명히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 신분의 차이는 누가복음을 저술할 때까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까지만 해도 그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생각이 되죠. 그러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한 형제자매가 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접할 때쯤 되어서는 이 누가와 이 데오빌로의 그 신분의 차이가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원래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복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믿음이 함께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서로가 하나 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우리 개인을 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경제적인 사정이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요. 또 사회적인 직분도 다 다릅니다. 위치도 다르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또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개성도 다 다르고 사정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굉장히 잘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요약하고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행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행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 가르치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전에 행해야 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하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행함이 없는 가르침이었다면 지금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성육신을 행하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인간이 되신 거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하셔서 인간으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더럽혀진 인간과 부대끼면서 함께 살아가셨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하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함의 목적은 바로 인류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행해야 합니다.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 참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고 또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말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아름다운 말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말, 감동적인 말,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지만 교회는 이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함이라는 가치입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행하는 것, 내가 말하기 전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하기 전에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말하기 전에 겸손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줘야 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구제하며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먼저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행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참 귀해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신앙생활하고 행하며 살아갈 때 지금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이런 교회의 영광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높임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름다운 실천과 아름다운 행함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행하심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또 행하심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부분들을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교부들을 통해 계속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계속해서 그 가르침은 전해져 왔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가르치심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배움에 있습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복음을 가르치고 지켜 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지만 우리 또한 그 배운 것들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배우고 난 후에 철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을 배우는데 하물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배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 일을 여러분들이 즐겨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배움의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배움의 열정이 있어야 해요. 특별히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신앙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잘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배우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배움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참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모임 자체가 너무 힘들어졌죠.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 환경 또 생활의 모든 상황이 좋지 못한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게을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도 점점 식어가고 있고요. 사실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참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신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 또 그 백신과 또 여러 치료제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것을 미국 FDA에서는 긴급 승인한 치료제도 있고 또 뭐 그 백신도 긴급 승인을 요청하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그런데 이런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그 예배에 대한 열정,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 이런 것들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일상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예전처럼 신앙생활하고 예전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전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런 것들을 더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회복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설명하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들을 택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사도들을 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참 재밌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어요. 지금은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어부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은 천하게 여기던 그런 직업이었죠. 심지어는 당시에는 로마에 빌붙어서 매국노로 지탄을 받던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고요. 또 세리와는 정반대로 아주 극렬한 민족주의자였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이후에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또 돌로 쳐서 죽이던 그런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일목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머리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제자 공동체 안에 우리 이제 한국의 어떤 역사로 표현하자면 매국노, 일본에 빌붙은 친일파가 있고 또 독립운동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런 것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들인가? 나는 그런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그런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나를 생각하면 더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자를 왜 구원하셨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부족한 자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과연 목사로 부름받을 만한 사람인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거죠. 여러분 12명의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어쩌면 더 이상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 누군가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는 사람은 아무런 목적 없이 보냄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을 보낸 이에 메시지를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들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보냄을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보내지 않죠. 사람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부탁하고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물건을 누군가에게 보내야 한다고 가정할 때 그 중요한 물건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보내야 되는데 그 물건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귀한 복음을 맡겨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으라고 우리를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실 만큼 우리를 믿고 계시고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그 사실, 우리를 신뢰하면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간단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지표는 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생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심히 배우고 화답하여서 우리 또한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택하셔서 복음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도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지금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이 교회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높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행하며 예수님처럼 가르치며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체크를 보내주실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교회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헌금 여러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금도 우리들의 마음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드리신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황이 나빠져서 저희들이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